찬송가 270장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주여 제가 왔습니다. 은혜를 주소서,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주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같은 소원을 갖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이 아침에 깨우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깨우셨고 또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위하여 그리고 또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참으로 곤고하고 답답한 일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에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아버지 위기를 맞아 주님을 만나는 복됨을 거듭남의 은혜를 돌이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국을 주도해가는 것이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언론이 아니라 국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지구촌을 소란하게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젊은이들이 그곳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안타깝고 참혹한 현실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그 위기에서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2월 16일 아버지 전도 축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음을 압니다. 귀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전도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귀한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며 애쓰는 임원을 비롯한 모든 회장 목사님과 회장 장로님과 그리고 그 모든 아버지 그 일 가운데 쓴 우리 귀한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기는 좋은 일기 허락하셔서 참으로 그 일이 피차가는 서로가 은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감회동 가운데 나타내며 감회동 성취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손길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아버지 귀한 주님 그 놀라운 부흥의 세대가 이곳에 와서 아버지 집회를 하며 또 아버지 영광 나타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임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내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가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것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정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넌 마땅히 죽을 자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내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여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쥐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로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의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솔로몬의 시대가 열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좀 평화, 그의 이름처럼 샬롬의 여왕처럼 샬롬하게 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화스럽게 열어야 되는데 평화스럽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실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그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중동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동 사람들은 한번 원수를 맺으면요, 그 잘 잊어먹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나무 조각 하나를 갖다가 사막에다 묻어놔봐라. 그게 썩지 않죠. 그러나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낙동강 하구나 이런 데다가 심어놓으면 그 나무가 다 썩어고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한 번 원한을 맺으면 잘 잊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어떤 다윗의 어떤 정치력 가운데, 이 정치라는 게 뭐예요? 옳지만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고 하지 않고 적당히 어느 타협의 선에서 이렇게 감싸고, 사실은 다윗은 그것을 아마 하나님께 맡기고 싶었다는 그런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므이만 하더라도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울임이라는 곳에서 베냐민 사람 1000여 명이라는 사람과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들은 뭐예요? 내려오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집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보자, 이런 뜻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 시므이 하나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포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시므이에 대한 참 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요압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정말 평화스럽게 모든 정권이 모든 것이 이양되고 그럴 때 이 사람이 좀 자기 욕심이 너무 세고 또 자기 주장이 세다 보니까 뭐 자기 동생 때문에 뭐 아브넬은 죽였다 뭐 그렇게까지는 뭐 그래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럴 수 있어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여델의 아들 아마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죽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임을 통해서 내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도 안 가리죠. 사실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뒀으면 저절로 이렇게 화합이 이루어졌을 터인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는데 이 사람은 오직 자기 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사람들은 제거돼야 될 대상이었죠. 여기다 보니까 또 아도니아를 따랐던 이 제사장
아비아달. 사실 이 사람은 정말 다윗과 정말 고생을 같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다윗이 정말 힘들게 도망할 때 그의 아버지 아비멜렉이 그에게 참 창과 빵을 줍니다. 그래서 그 먹고 참으로 그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은인에 해당하는 사람인데도 이 아도니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렇게 제거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이제 아도니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제거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잖아요. 밧세바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 집안에서 칼이 영영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회개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그 용서했으면 그걸로 끝인 것 아니야? 아니요. 그 대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하면 모든 게 오케이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지은 것,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다만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제해졌다는 거지,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우리의 대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기서 당연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이런 마음 간다는 건 굉장히 그것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아도니아까지 죽는구나. 사실 지금 다윗이 아들이 몇이 죽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은 사건 때문에 지금 4-3사람이나 아들이 그냥 생으로 죽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앞서 우리가 잘 아는 암논이 죽었고 압살롬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도니아도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도니아도 그래요. 아도니아가 죽을 만한 일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아도니아를 꼭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이 아도니아가 요구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것이 그냥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아비삭 그 여인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이것이 좀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의 첩이었던 그 부인들, 그러니까 첩이었던 사람들을 그가 대낮에 품은 일, 그러니까 정말 왕가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범한 게 이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냐면 왕권이 바뀌면 그 부인은 다 그 왕의 소유가 되는, 어쩌면 참 우리가 생각할 땐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마치 왕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솔로몬이 더 화를 냈던 거예요. 더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전혀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밧세바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볼 때 아비삭 정도야 그거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야라고 수냄 여자 아비삭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저 아도니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되고, 또 이미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이 수요했다시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 요압과 그 시므이를 그냥 두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지혜대로 하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삶에 네가 틈을 봐서 네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네가 쓰임 받아라라는 그런 뜻이겠죠. 중요한 것은 물론 솔로몬이 우리가 솔로몬 생각할 때 지혜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이 사람이 원래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에게 탁월한 점이 있다면 기다릴 줄 안다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있잖아요. 듣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확실하게 일을 처리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다윗은 이렇게 유언했어요. 바르실레의 아들들 기람에게 좀 잘하라고 했거든요. 내가 그에게 덕을 봤으니까 네가 좀 잘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이 솔로몬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기가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안 하는 걸 봐요. 사실 성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면은 많은 이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 중에는 그 유언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는 자녀도 있지만은 어떤 자녀는 그저 까맣게 잃어버리는 자녀들도 보게 돼요.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에게 유언이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있고 무겁고 그만큼 귀한데 그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수용을 안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참 나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지금 힘써 행하라고 하는 다윗의 이 당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꿋꿋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럴 때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이 다윗의 이 삶의 고백을 우리 역시도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됨을 통하여 길을 여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아버지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먼저 맛보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